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드러내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세종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서니까 부흥 집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흥 집회를 잘 인도를 하지 않는데 보통 따라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집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면 또 교인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새해 첫날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6년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의 끝자락에는 생각보다 참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좀 지겨울 정도로 힘든 한 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을 흘러서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다시 모였지만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니 모두 다 밝은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성군 영신 예배 때 외쳤고 방금 또 우리가 함께 외쳤던 2017년도 표가 드러내자, 변화된 삶, 습관,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담교회와 시내가에 심은 초대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표대로 이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멋있는 삶을 좀 살면 좋겠다. 멋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사는 법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거는 좀 어딘가에 살짝 미쳐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미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기도에 무언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하나의 작은 미침이 이 한 해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살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멋있게 어떻게 해야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의 삶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다도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멋있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생김새나 차림새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겉모습이 화려하게 옷을 잘 입거나 아니면 무언가 새롭게 바뀐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멋있다라는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한 개인의 내적인 존재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멋있는 사람은 겉모습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은 또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여도 어떤 사람은 멋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수수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뭔가 모르게 멋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옷이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허름한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입고 있는 그 옷의 스타일이 자기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저처럼 살이 쪘는데 쫄바지를 입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힘들 거예요. 쫄바지를 입는다면 전문적인 용어로 좀 거시기 합니다. 옷만 잘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모양이나 자신의 어떤 여유 있는 표정, 그리고 삶의 내적인 교양과 품격,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멋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멋이 필요합니다. 목에 십자가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언어와 행동과 이 삶의 품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멋이 드러날 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계에는 무엇을 드러내야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습관을 바꾸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해의 표가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 성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 자체 속에 우리가 오늘 주제 성구인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점점 오히려 세상을 본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려가려 하고 있고 반면에 교회가 어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멋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멋과 맛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안의 삶이 지금 빛으로서의 삶인가 아니면 어둠으로서의 삶인가, 소금으로서의 어떤 부패하지 않고 늘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새 첫 시간에 먼저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는 먼저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로마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던 최고의 문화 복합, 가장 발달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시대와 생각과 사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 2000년 전 바울이 경고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7년 이 한 해에는 세상적으로 앞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넓게는 미국과 중국과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국수주의가 시작될 수도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에서 국가 이기주의적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엄청난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 벌써 10수년이 지나 이제는 새로운 경제혁명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앞으로 10수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의학기술이 더욱 세분화되고 나노기술과 테라기술이 발전되어 의료혁명 시대가 올 것이고, 인간의 불편한 몸이 이제 앞으로 기계와 접합이 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고, 아무리 몸이 불편한 환자일지라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시대가 곧 당도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 하나님이란 그 자리는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이자 두려움인 죽음이란 이 문제까지도 의료기술이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도대체 신,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점점 생각만 해도 두렵기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과 자만의 끝, 끝을 모르고 치솟을게 자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한 구석 작은 예배당에 지금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들어달라, 하나님 내 간구에 응답해달라, 이렇게 소리를 아무리 외쳐보아도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전 근대적 사고 속에서 벗어나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새로운 신앙인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올해의 한 해의 표처럼 변화된 신앙, 습관,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또 한번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삶을 이끄는 불필요한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혀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의 습관은 몸이 비대한 사람은 예를 들자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이 비대한 사람은 몸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은 부지런한 삶으로 바꾸어야 하고 계획 없이 산 사람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어떤 그릇된 신앙의 습관이 있는지 먼저 발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 내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이 그것이 틀릴지라도 그것이 만약 틀린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괜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고요? 교인들 1명, 2명을 붙잡기 위해서 비성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잔치집에서
결코 응답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을 아뢰고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내 신앙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없는 신앙인은 심각한 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기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합당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점점 어렵게만 흘러갑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는들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방향과 삶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변화된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어제 바뀌어졌다고 오늘은 괜찮다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신교, 뭔가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신앙조차도 정체되어지고 폐쇄적이 되어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져 있는 신앙이 되어가요. 이 신앙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상의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종 아주 자주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이렇게 보면 급이 있습니다. 군복만 입었을 따름이지 제가 군인들을 종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같은 군인의 직종이 있어도 어떤 군인은 1년 내내 훈련 한 번 안 하는 군인이 있고 1년 내내 운전만 하는 군인이 있는 반면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루 종일 특수훈련을 받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왜 군대에서는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지 아느냐? 네가 군대 생활할 때 단 한 번 뭔가 전쟁이나 위기가 터질 때 한 번을 쓰기 위해서
너를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그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시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그때 쓰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다고 막무가내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만 옷자락만 보여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군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정병같이 훈련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심지어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되질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가 배웠느냐, 알고 익혔느냐. 이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미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보십시오. 밤을 새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0대에는 하나님의 순복음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릴 때 받았던 신앙이 장로교인으로서 자랐지만은 금요일마다 산기도 가서 기도하며 영역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 산기도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지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목이 쉬면 좀 거룩한 척 뭔가 나타나요.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신학교 가는 그 순간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고 싶었냐? 목숨 걸고 공부하라. 목숨 걸고 말씀과 싸워라.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자이에요. 강단에 30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27,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두 교회가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교회가 연합이 되고 나중에 통합이 되면 이름도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닮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거기다가 한 교회가 더 붙여지면 무엇 같은 예수님은 닮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제 생각은 교회 이름만 한 5분 동안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20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앞으로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공멸의 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화가 될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알게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침투해 오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하며 그 모습을 그리며 우리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낙오되고 좌절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 나와 너무 멀리 느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는 사람은 꿈이 나와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어.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운 힘든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 말들을 많이 되새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 하나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네 생각을 해봐. 너는 의심도 많고 네 믿음도 그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 마치 우리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패배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던져줍니다. 생각을 던져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어려서 안 돼. 나는 잘 몰라서 안 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전략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자리에 많이 여러분들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자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해 보시고 말씀 앞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엇이 내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신앙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와 즐거움이 없으면 교회에도 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재미와 즐거움을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인지 예배가 재미로 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예배의 거룩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별된 예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오락과 게임의 세상의 놀이와 재미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이 준엄하게 가르칠 때 이 아이가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좋은 것만 좋아해요. 재밌는 것만 좋아해요. 교회에 뭐 재밌는 거 없어요? 누구를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까? 그 아이를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까?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일주일 동안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예배를 인간적으로 만져 놓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생명력이 없으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건조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는 마음에 울컥함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그래, 작은 것 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내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 그것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지금부터 내 신앙의 방향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노름에 취해 있을 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엉뚱한 짓거리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웬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바닷가나 시냇가에서 배를 만든다면 그래도 이해를 해.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할 때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도 몇 달 만에 지었지 않죠?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복음의 전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향하여 홍해로 끌고 갈 때 누가 홍해로 끌고 간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로 끌고 가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를 끌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여리고 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낫발 소리 불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꼬맹이의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일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안 하시네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일어났던 수만 가지의 세상과 다른 이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좀 자신 있게 하십시오. 용기가 없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너 목소리를 봐서라도 내가 해줄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이것이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훈련받은 믿음의 군사들은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과 시각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그릇된 것들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올바르게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단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복음과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적 복음주의로 빠져있는 오늘의 그릇된 거짓 복음과 잘못된 신앙의 틀을 우리는 온전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세속적 복음주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복주의적 신앙인입니다. 물량주의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잘못된 복음일지라도 자신의 삶에 유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무감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교회는 사탄과 마귀의 무차별적 공격에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을 배우는데 무엇보다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이 한 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의 방향을 그래야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자리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물량주의로 변해가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담교회와 시내가의 시문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부유함과 출세와 잘됨과 능력 중심을 지향하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 한 번도 풍요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몸부림친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한 세상과 충돌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신앙에 대한 악의 뿌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고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파트너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뒤에 군사님 한 분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가면 너무 살기 좋은데 재미있는 지옥이고 캐나다는 돌아가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재미없는 천국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미없는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예화를 하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내의 간곡한 기도와 전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딘가를 흘러나가는데 어떤 문 앞에 도달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느낌상으로 저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갔는데 당신이 누구요?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세상에 너무 많이 술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내가 아무개 집사 남편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너가 아무개 집사 남편이니 아무개 집사가 생전에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줄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옥을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살던 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실 수 있고 너무나 재미있게 막 조명도 돌아가고 막 번쩍번쩍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면 뭐 지옥 갈만해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천국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서로가 뭔 놈의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만 하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짜 사랑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기가 느끼는 사랑은 없고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니까 이게 너무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구경을 하고 나서 다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결단하셨습니까? 예, 결단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옥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불구덩이였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 집사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내가 처음 봤던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시죠? 아까는 관광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